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죽음이요 고통입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혹시 그 흑인 연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국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다리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미국에 끌려온 노예들이 고향 아프리카를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누구에게 하소연한 걸까요? 누가 그들을 아프리카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애처로운 노래죠. 이게 죄악 세상의 고통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묶인 채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했던 영화 뿌리, 그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온 집안 식구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생이별하고 종으로 살다가 죽어갔어요. 비극입니다. 악한 인간의 범죄 행위들입니다.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고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군함도 영화 보셨나요? 지금도 군함도 그 섬 시커먼 채와 탄광벽에 한국말이 아직도 거기 남아 있어요. 일본에 끌려온 징용자들은 낙서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살려달라. 부모님 보고 싶어요. 슬픈 조선의 역사. 조선 진용자들의 낙서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약자들의 고통입니다. 힘없는 자는 평화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약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대우받고 잘 살았는데 점차 인구가 불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요셉은 세상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이집트 정부 정책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폭동으로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다.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외쳐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 보면요,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목사가 권면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큰 고통에 헤어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부르짖지 마시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있었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남의 나라 노예로 사는 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예로 사는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원수마귀 귀신 들려서 미쳐 사는 거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자마자 그 고통의 땅에서 끌어냈습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를 세운 일이었어요. 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은 한순간에 베풀 수 있어요. 지도자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택해서 훈련시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 놀라운 말씀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모세가 갈대상자에게 당겨서 그 떠내보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다 딱 봅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저는 놀라운 말씀이 공주의 말이었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히브리인 누구입니까? 지금 노예예요. 누가 노예 자식을 양자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면요, 무슨 일인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 삼으려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죠.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도 모른 채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도 모른 채 훈련받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불편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다 준비시킵니다. 아, 이제 됐구나. 40년 훈련 끝났어요. 하나님은 현장으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는가? 광야로 내모읍니다. 받을 훈련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도망쳐 나가서 목숨 부지하고 비참하게 사는가? 처가살이에요. 처가에서 양치고 있어요. 허송세월 같은 40년이에요. 아무런 것도, 아니,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 또 40년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허송세월이지, 하나님은 다 비우게 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40년은 채움의 역사예요. 광야의 40년은 비움의 역사입니다. 오직 누구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80세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80세가 무슨 나이라고 모세가 말했죠? 모세 스스로 말했습니다. 10편, 90편 보시면 모세 스스로 80이 돼서 말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산다는 거예요. 80 나이는 죽음의 나이입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뭐 제가 영어를 좀 쓰겠어요. 어려운 영어는 아니지만 왕궁에 있을 때 40년 I am something.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처가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40년 존재감이 없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져야 아버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아직도 I am something.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촐싹거리면 된소리 한 몇 번 더 맞아서 뭘 숙여야 돼요. 우리 봤죠? 된소리 한 번 몇 번 내리니까 아주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안 소리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한 세월 80년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해방자였나요? 꿈도 꾸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의 인간이에요. 허물 많은 지도자요. 해방과 자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 거 감사히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면서 복음 듣고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나 너희가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새벽에 늘 그 기도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권능은 주께 있고 진리도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들이죠. 그러니까 무익한 종은 종인데 거기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모세가 나중에 경험해요.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으로 바로고 항복한 걸 현장에서 봅니다.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하나도 못합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경제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원수막이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고통과 멍이든지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330장 아시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자유와 기쁨 다 누리고 계시죠? 나는 우리나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얻어먹고 산 우리 경제적인 거지, 지금은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10등 안에 들어왔냐 이게요. 상상이 됩니까? 난 우리나라가 미얀마보다 못 살았던 말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미얀마에 교회 3개 건축했잖아요. 좀 미얀마 2번이나 성도로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60년대 같아.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사람은 그 성경 현장에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딱 밥그릇 무슨 부엌의 살림살이가 딱 3가지에서 4가지 그 전부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여러분 부엌에 정리가 안 돼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찾지를 못해. 어디냐 어디 있어. 진짜 우리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끌고 갑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앞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그 작업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을 보시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일하신 것 볼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성경 아니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죠. 그 계획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오늘 성탄 앞두고 이 크리스마스 때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군데 연결해 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그거는 아기 예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려고 계획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하는 너, 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뱀 많이 죽여봤어요. 머리 한 방 갈기면 죽습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우리 발꿈치 물려서 안 죽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봤죠? 그러나 뱀은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 영어로 말하면 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 그 남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탄을 멸할 수 있고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 의문이 다 풀려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다. 두 번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 보내신 예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까 남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아들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자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남자로 돼 있고 이사야에 딱 가면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까? 우린 요즘 처녀가 애 낳은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납니까? 결혼 안 했는데 나요. 몰래 남자하고 잠자면 낫습니다. 남자하고 잠자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은 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요. 마태복음 보시면 금방 의문이 풀립니다. 오,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네. 성경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보니까 드디어 풀린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나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죠. 죄인은 신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인간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듣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자기가 멍청하고 영이 죽은지 모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말도 안 된 소리라고 덤벼든 사람 있죠. 원래 인간은 신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자,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나요? 4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 4가지나? 성경 잠깐 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흙에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듭니까? 갈빗대 빼서 만들잖아요. 세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면 진짜 여러분 지구를 떠나야 돼. 집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결혼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 4번째가 무슨 방법이었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한데 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헛소리 하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천사가 알려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럼 왜 이사야서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호칭에 불과합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죠? 교회에 나오면 몇 가지는 좀 아셔야 돼. 호산나,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본적인 건 여러분이 좀 협조가 돼야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존재의 호칭을 나타내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궁금했던 것이 거기서 딱 풀립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남자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한다.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풀려요. 왜?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데 당연히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리죠. 당연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 주시는 거죠. 성경을 연결해서 다 보면 하나의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연결해서 보면 다 풀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세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아기입니다. 아기로 와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죠.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막 성인으로 갑자기 다 큰 성인으로 오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때는 남자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어떻게 오시는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한 아들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하나 넣어놨어요. 이 중에. 이 단어를 보면 아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기묘자라는 단어입니다. 기묘자. 예수님은 기묘자란 거예요. 기묘자 뜻이 뭔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그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한 존재,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이 기묘자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한 아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멍청함을 아시고 이 기묘자라는 놀라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도 이 성경 보다가 기묘자라는 단어를 보고 비로소 다 풀렸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지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세상에서 뭐를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을 4대 성인? 무슨 헛소리예요. 세상 책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뭐가 4대 성인이에요? 한 아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책을 쓰려면 똑바로 써야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한테 앉혀놓고 소크라테스, 무슨 마호메트, 예수님, 석가에서 무슨 거기다 4대 성인.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만들었든 간에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나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나 다 죽었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분이 이렇게 종교를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달라요. 예수님이 왜 신비로운 존재인가?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오늘 교동문 보면 우리 교동문 중에 그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세상에 왔는데 못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자기를 지은 창조자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본 건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아볼까요? 거듭나야 알아보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로, 평강이 무궁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죄로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했어요. 인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소를 피하려고, 소가 신인데 소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사람이 12명이나 죽었어요. 그 무슨 미친 짓입니까?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먹어야죠. 안심과 등심으로 채끝살부터 다 꼬리곰탕까지 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잖아요. 내가 동물을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아니 난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 소를 피하려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 소 그렇게 겁나면 그냥 우리나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짜로. 한 근에 250원에 좀 팔게. 얼마나 고깃값이 쌉니까? 그렇다도 너무 많이 오면 또 동맥경화 걸리겠지만. 얼마나 인간이 불쌍합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피조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공평과 정의로 평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요즘 대통령들 후보들을 이제 막 공약하잖아요. 거의 내가 보니까 하나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백성들이 또 그게 신의 소리가 아닌데 따라가요. 백성들은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집값 해결해 줍니다. 땅값 해결해 줍니다. 범죄 없게 해줍니다. 젊은 사람은 다 취직시켜 줍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근데 백성들은 저 사람 찍으면 해결해 줄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집값을, 누가 부동산을, 누가 경제 문제를, 누가 복지를, 누가 범죄 행위를, 누가 전염병을, 누가 나라의 이 위태로운 안보를. 나는 어떨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저 사람이 해준다고 하잖아. 해주긴 누가 해줘요? 우리는 애국가 부른 게 참 낫습니다. 애국가에 답이 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애국가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빼앗기던 은총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총이 어떤 은총이냐? 회복시켜준 게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주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신분. 죄의 종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총을 다 회복받습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서 이런 행성들을 사진 찍은 것 중에 지구만큼 예쁜 행성이 없어요. 달도 찍고 화성도 찍고 금성도 찍고 별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우주 공간에서 지구 찍은 거 있죠. 파란 하늘에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지구는 가까이 지구 속에 들어와 보세요. 지구는 죄와 원수막의 역사하는 죽음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행성이 아니에요. 죽음의 땅이 이 지구예요. 지금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무슨 지구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예의 바르고 매너 좋고 멋있게 보입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시기와 질투가 있느니라. 이 세상에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흑암의 이 땅에 구원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저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작곡했던 칸타타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 너무너무 좋아해요. 곡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유튜브로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한번 쳐보세요. 바하 딱 때리고 예수 인류의 소망과 기쁨 얼마나 그 찬송이 아름다운지 누가 곡을 가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수는 내 기쁨의 원천이고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 예수는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 되며 내 영혼의 기쁨이며 보물.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를 멀리 하지 않으려 하네. 누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이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절대로 그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존재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찾아서 보여드린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인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나라 은총도 모르는 이 죄인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사 그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부활의 생명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주와 함께 주의 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